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몸의 예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자들이 뭘 해야 되는가? 12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의 의미는 지금 내 몸, 나의 개인적으로 내 몸의 모든 지체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사용하라.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사용하는 현장은 이 예배당뿐만 아니라 내 가정, 내 일터, 내가 누구를 만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선 예배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끊임없이 예배자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공동체를 의미한다면 교회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체로서 하나님께 몸의 예배, 교회 온 성도들이 함께 몸의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 몸의 예배의 필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이 세대는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입니다. 왜 반대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도덕적인 성품으로 우리보다 앞설지라도, 도덕적인 어떤 행동으로 우리보다 앞설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과 반대되어 있는 세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세대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섬기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말씀 드렸죠. 분별이라는 말은 시험하다, 입증하다. 뭘로? 내 삶으로 입증해 보이라는 거예요. 내 삶으로 한번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시험해 보고, 또 사람들 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입증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드러내 보이라는 것입니다. 내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또 교회도 그렇습니다. 이제 이 시간에는 교회 공동체가 이제 한 몸으로서 몸의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 읽었던 3절부터 8절까지, 더 나아가 어쩌면 11절, 12절, 13절까지 계속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이 몸의 예배인 교회 공동체가 무엇에 힘써야 되느냐, 오늘 3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 아멘. 여기 말하는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믿음이 좋고 안 좋고, 나는 믿음이 크고 적고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각각 받은 은사가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내에서 내가 할 일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목사의 할 일이 있고 성도의 할 일이 있고, 또 성도 중에서도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저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이건 한번 따라해 볼래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를 부르셨다.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나 혼자 신앙생활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어디로 부르셨어요?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교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지체들도 다 많은 지체들이 가지고 있죠. 그것을 12장 4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몸도 마찬가지죠. 눈이 하는 역할이 있고, 코가 하는 역할이 있고, 입이 하는 역할이 있죠. 코는 냄새를 맡죠. 그러나 보지는 못합니다. 보는 것은 누가 해야 됩니까? 눈이 해야 되죠. 눈은 먹을 수 있나요? 아니요. 입이 해야 됩니다. 입이 그냥 먹을 수 있나요? 손을 들어서 사용해서 입에다 넣어줘야 됩니다. 이게 각각 우리 몸에 많은 지체들이 있는데 각각 맡은 역할이 다릅니다. 그것처럼 뭣도 교회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 번째 줄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다시 말하면 많은 지체 가운데 같은 기능을 가진 지체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맡은 바 역할이 다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같은 우리와 같은 개척교회와 목사가 사모가 거의 대부분 일들을 하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큰 교회도 그런 게 아니라 교회 지체가 많아진다면 각기 역할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역할의 분배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3절 말씀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 일에 있어서 제일 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일을 내가 정말 잘 감당할 수 있고 즐겁게 감당할 수 있는 그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틀리고 맞고의 문제가 아니라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르다는 것. 이것은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를 넘어서 그 일을 즐겁게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없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피아노를 너무 잘 치긴 잘 치는데 목사가 반주를 시켰다고 합시다. 근데 이 친구는 반주를 너무 싫어해요. 반주하면 막 온몸에 뭐가 이상해져요. 그럼 반주를 시켜야 될까요? 아니죠. 실력은 뭐라 잘하지만 그래도 그 일을 즐거워하며 그 일에 만족을 느끼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사람이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해요?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에 입이 먹지 않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몸이 이제 힘이 빠져가겠죠. 먹어야 되는데 내 손이 입에다 넣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해요? 못 먹는 거죠. 또 먹어야 되는데 내가 가지 못하고 발이 가만히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먹는 자리에 가지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우리의 온몸의 기능이 점점점 그 기능을 상실해 가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교회는 교회되지 못하는 거예요. 몸의 예배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기능대로 우리가 열심을 다해 감당할 때 그게 몸의 예배라는 거예요. 한 시간 앉아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아멘하고 또 함께 돌아가는 게 이것만이 예배 아니라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집사로서 찬양대장으로서 반주자로서 또 때로는 앞에서 안내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역할을 다 감당할 때 그게 우리가 드리는 몸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교회에는 그런 사람이 있죠. 무조건 내가 해야 된다. 무조건 내가 해야 된다. 이 일도 내가 해야 되고 저 일도 내가 해야 되고.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를 기억하십니까? 그가 850대 1로 아합의 많은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럼 이제 엘리야만 남았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땅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어야 되고 이제 그곳 가운데 우상들이 다 없어져야 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세벨이 내가 너 죽여버리겠다고 달라듭니다. 도망하죠. 열심히 도망합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쉬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야,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냐? 엘리야가 말합니다. 내 열심이 특심입니다. 나밖에 없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어찌합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내가 7,000명을 남겨두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너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만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밖에 없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 그 일을 할 수 있고 나만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내가 해야 되고 이런 것은 없어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용어로는 겸손입니다. 내가 교회를 섬길 때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겸손으로 섬겨야 돼요. 교회를.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갖지도 않은 은사를 발휘하려고 열심 다하지 마십시오. 내가 내 것만 잘 감당하면 교회는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함께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는 어떻게 합니까? 최선을 다합니다. 온 힘을 다해요. 우리가 읽었던 6절부터 8절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주께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면 자는 가르치는 일로 이루하는 자면 이루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긍휼을 맡은 자들이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루하는 자들은 이루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구제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에? 구제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역할이 뭐죠? 설교하고 가르치는 일이잖아요. 이 일에 열심 내어서 최선을 다해서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준비하고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최선을 다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그것을 써 내려가고 열심히 전하는 거예요. 또 써놨다고 그가만 있습니까? 읽어야 되죠. 몇 번이라도 읽어서 이것이 이런 의미구나 하고 깨닫고 또 전하는 거죠. 내가 그런데 이 역할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저 밑에 가서 다른 일만 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제가 이 시골교회에 있을 때 우리 어르신들 그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뭐 할 줄 모르잖아요. 힘이 없으시니까. 팔에도 힘이 없고 팔에도 힘이 없으니까 그분들이 뭐 식당에 가서 식사를 준비할 수 있을까요? 나와서 뭐 청소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그분들의 최선은 무엇입니까? 그 자리에 앉아서 목사의 설교를 듣고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하고 그 자리에 앉아서 함께 호응해 주는 거잖아요. 예? 그거 하라고 그랬습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가 어떠한 은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감당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사를 무시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그 은사를 주신 누구를?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넘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같은 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일에 달란트를 주었는데 그것을 감추어 놓고 있으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죠. 또 이것도 기억하십시오.
어떤 사람에게 그런 달란트가 있는데 그런 넌 네 맘대로 해라 하고 나는 내 일에만 집중하고 있다. 그 사람이 그 역할을 감당하게 안 하고 그냥 내 일만 최선을 다해서 나만 잘났다고 일하고 있다. 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달란트 비율을 아시죠? 5달란트 받은 사람, 또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여러분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뭐 성경의 의미는 아니지만 잠깐만 생각해 보십시오.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일을 안 하고 그 달란트를 땅속에 파묻었을 때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 뭐 했나요? 자기 일에만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서 야 우리 같이 일하자, 같이 이 달란트로 함께 일하자라고 말했으면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일하는 신용이라도 됐겠죠. 이게 교회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함께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것. 말씀 한 구절 읽어볼까요?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아멘. 이 은사를 이야기하고 갑자기 9절에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죠. 같은 문맥입니다. 왜 사랑을 말하고 있을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무엇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사를 사랑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저에게 빗댈게요. 제가 설교자로서 앞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말씀을 전해야 되지 저 사람이 듣는 둥 마는 둥 하면 알아서 해라 이런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를 가르칠 때에도 최선을 다해서 저 영혼을 깨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르쳐야 되지 네가 들으면 듣고 말라면 말하는 식으로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런 분명한 논리가 등장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가 은사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12장에서 은사의 그 어떤 개론들, 이런 은사가 있는데 이렇게 은사를 행하라고 말하고 있고, 14장에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대표적인 은사, 예언과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공동체를 막 혼란스럽게 하는 현장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사랑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싸우지 말고 뭐 하라고요? 사랑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12장에 이런 모든 은사들을 그냥 너 잘났듯이 나 잘났다라고 선포하지 말고 어떤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처음 등장하는 사랑의 정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랑은 언제나 그 다음 가사 오래 참고 제가 너무 존경하는 요즘 와서 잘 듣고 있는 어떤 목사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그 영어로 뭐라고 쓰였냐면 suffered long 이라고 써 있습니다. 고통을 오래 가지라는 거예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렇게 부드럽게 써 있지만 원래 의미는 고통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오래 간다는 거예요. 고통을 오래 가지고 있어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랍니다. 오래 참으려면 반드시 뭐가 따릅니까? 고통이 따라요. 저 인간을 두고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마음에 뭐가 있어요? 쓰라림이 있잖아요. 속상함이 있잖아요. 저 인간을 저렇게 내버려 둬야 되는데 내 마음은 어떻게 해요? 막 쓰려요. 막 저 인간 변화시켜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내가 고통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감당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이것을 수고라고 표현합니다. 수고라는 말의 다른 말은 희생입니다. 희생. 교회를 세워나갈 때 반드시 필요한 것, 내가 사랑으로 은사를 행해야 되는데 사랑으로 내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래도록 고통을 참고 그 일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설교자의 예를 들어볼까요? 설교자가 설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저 영혼이 변화되게 하는 게 설교의 목적이잖아요. 그죠? 말씀을 가르치는 목적도 무엇입니까? 내 지식을 자랑하고 나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다라고 자랑하는 건가요? 아니죠. 이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가르침으로 야, 너 제발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라. 우리 함께 말씀대로 살아보자 하고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게 가르치는 자, 설교자의 목적이죠. 근데 보이잖아요. 저 영혼이 말씀을 듣는지 안 듣는지 보여요. 눈을 막 또이또이 막 뜨고 있어도 저 눈이 나에게 집중하는 눈인지 아니면 다른 생각하고 있는 눈인지 다 보이더라고요. 이 몇 년 정도 하니까 보이더라고요. 처음에는 안 보였는데. 그리고 보면 알잖아요. 저 사람이 정말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목사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 그 영혼이 저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속상하죠. 마음이 아프죠. 그렇다고 설교 안 하나요? 아니요. 다시 준비합니다. 한 주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설교문을 준비하고 또 가르칠 걸 준비하고 또 가르치기도 하고 또 설교합니다. 그 다음 주에 변할까요? 안 변해요. 또 어떻게 해요? 또 준비하죠. 마음에 속상함을 품고 언젠가는 변화될 것이다. 그 언젠가는 시점을 모르겠지만 그래도 준비하는 거죠. 이게 뭡니까? 수고고 희생이고 오래도록 하는 고통입니다. 어쩌면 평생 짊어져야 될 목사로서의 고통일 수도 있죠. 그렇다면 성도들은 없나요?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큰 교회에서 안내하고 있는데 이 주보를 나눠서 안내하죠. 예, 다 인사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주보를 어떻게 할까요? 주자마자 팍 쳐가고 그냥 매주 그 사람이 맨 먼저 와서 나한테 그렇게 한다고 합시다. 어떤 마음일 것 같아요? 똑같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수고를 감당하는 것. 그게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어떻게 하기 위해서? 오늘 뒤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을 이루기 위해서 사랑을 감당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들어와서 볼 때 야, 여기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구나 하는 그 모형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 교회는 정말 교회 같은 공동체구나 하고 그 공동체를 보이기 위해서 욕먹는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함께 성도가 더불어 함께 기쁨을 누리는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살펴봤죠? 12장 1절에 뭐라고 선언합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서로 섞일래야 섞일 수 없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향해서 남자와 여자를 향해서 자유인과 노예를 향해서 뭐라고 선포합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 형제들아. 원수 같은 사람이 앉아 있을지라도 뭐라는 거예요? 형제라는 거예요. 함께 예수 안에서 하나 된 형제라는 거예요. 함께 천국 가야 될 형제라는 것입니다.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 형제라는 거예요. 가족. 피를 나눈 가족은 아니지만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가족이라는 가족. 한 가족들에게 오늘 말씀에 참 이 남자들이 이거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그 밑에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아멘. 가족들에게 필수가 뭡니까? 존경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것. 아까 살펴봤던 겸손입니다. 겸손이 무엇입니까? 저 사람은 나보다 나은 사람. 그 사람이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학식이 딸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설사
그 사람이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존경하기를 어떻게 하라고? 서로 먼저 하래요. 서로 먼저 하래요. 이러면 싸울 일이 있을까요? 이러면 미워할 일이 있을까요? 이런 공동체가 안 세워져 나갈까요? 이런 공동체에 들어오면 그 영혼이 이 교회에 대해서 반하지 않을까요? 꼭 기억하십시오. 어떤 공동체든지 그 공동체 안에는 나보다 못난 사람은 있다 없다? 없어요. 어떤 교회 가든지 이 마음으로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그 공동체에서 가장 못난 사람은 누구다? 나요. 나. 목사인 저고, 뭐 사모인 우리 사모고, 권사님이 있다면 권사님들이고, 장로님들이고, 또 집사님들이고. 이게 교회를 세워나가는 몸의 예배입니다. 이런 몸의 예배가 드려진다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공동체 예배가 즐거울까요? 안 즐거울까요? 즐겁겠죠. 왜? 나를 존경해 주는 그 성도가 옆에 앉아서 나와 함께 찬양하고 있어요. 나를 섬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 영혼이 나와 함께 예배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사랑해서 그 끊임없는 고통을 감내하고 수고를 감내하는 그 영혼이 나와 함께 예배하고 그런 사람이 앞에서 설교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말씀이 안 들어올까요? 그 예배가 정말 기쁨이 넘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1시간 예배하는 이 시간보다는 함께 서로 섞여서 은사를 가지고 섬겨나가고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고 서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이 몸의 예배가 공동체에서 먼저 드려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십시다. 몸의 예배를 드리십시다.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맡겨진 일을 담당합시다. 어떤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의 제일 된 조건은 고통을 오래 가지는 것입니다.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는 거예요. 사랑의 희생을 감당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존경합시다. 어떤 성도건 존경의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참다운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몸의 예배,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수고를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떤 희생이 있을지라도 기쁨으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면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입니다. 존경하는 마음입니다. 사랑으로 존경의 마음으로 먼저는 내가 속해 있는 작은 공동체인 가정을 세워나가고 가정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함으로써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먼저는 우리 기쁨찬 교회 또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되게 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